저는 주일마다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싱싱 신혼구역을 담당하면서 이 젊은 신혼부부를 만나고 있는데 신혼부부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찬양 대 찬양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게 맞습니까? 안 치는 게 맞습니까? 주여,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에 다니던 모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도록 했는데 연동교회 오니까 박수를 쳐서 본인이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치는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임과 동시에 귀한 찬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라는 법도 없고 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치고 싶으면 치시고, 치시기 싫고 마음속으로 치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거나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와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요즘에는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노회라고 하는 표현 아시나요? 재직회, 당회, 주일날 한글로 된 주보를 보고 있고 그 YD 뉴스를 듣고 있지만 한국말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광고를 듣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회는 이런 거고요, 재직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노예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항존직분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짧다 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신 찬양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를 때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부릅니다. 정말 자기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라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변화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독서를 많이 하십니까? 1년에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사실 최근 들어 책을 읽기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책을 요약하거나 여러 가지 영화들을 요약해 놓은, 정보들을 축약해 놓은 동영상을 보고 우리는 정보를 얻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책을 읽기보다는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당시 청년부, 대학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대원 들어갔으니 네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졸업할 때까지 전공서적 100권 이상 읽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읽어요, 목사님? 나중에 네가 목사가 됐을 때
네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전공서적 100권 이상은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참 순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대원 3년 동안 100권을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100권을 읽으려면요, 한 달에 거의 2권에서 3권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전공서적이 두께가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는 것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다독상에게 주는 문화상품권밖에 없었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읽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신방하거나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간접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접해보지 못한 세상도 함께 가보기도 했고요. 또 알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이런 배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책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러면 3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천주교의 고전 도서라고 불리는 A.J.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해서부터 박사과정 마칠 때까지 한 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저를 결혼할 때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의 권유로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굉장히 깊고 심오하지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눴던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몇 해 전에 CBS에서 영화로,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이 영화를 몇 번을 반복해서 봤고 책으로도 나누고 함께 그 내용을 나눌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책은 바로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이 로렌스 형제가 썼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인데 특별히 뭐 어려운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주로 설거지를 하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신다가 헤어져 버린 신발을 수선하는 또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런 일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편지 형태로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저는 이 로렌스 형제가 쓴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막고 있는 것들, 장애물이 되는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나오죠. 롯의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앞으로 보고 달려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이 중심입니다. 교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교리를 가지고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교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3층 천으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면접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3명이 들어갑니다. 한번 면접할 때 3명이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갔고 저와 함께 조금 연배가 있으신 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3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교수님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모모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있던 좀 연배가 있으신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작심했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농약을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없던 폐병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릴 적 어디가 아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망했다, 어떡하지? 그리고 제 차례가 돌아와서 교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환상도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주님은 늘 잔잔한 물결과 같이 제 곁에서 항상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어졌구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3명 중에 저만 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고 내가 대단한 체험과 환상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이죠. 이사야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 선지자였고요. 이 주전 8세기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 이사야는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또는 역대하 26장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의 아버지는 우시야 왕의 형제였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왕실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는요 출발점부터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이사야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를 보니까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이긴 했으나 그가 죽은 그 해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은 그 순간 동시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예언서의 소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나타났을까?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아마 열왕기하 15장을 찾아보시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일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열왕기하 15장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 이름이 없다고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랴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왕을 치심으로라고 나옵니다. 그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왕을 하나님이 갑자기 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이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왕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군사력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두었고 농사 기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선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신무기 개발도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였습니다. 그 당시는 쉽게 말해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우시아는 므낫세 왕 다음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느 정도 살만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어떤 행위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역대하의 아사랴는 대제사장이고요, 열왕기하 15장의 아사랴는 우시아입니다. 아무튼 이 아사랴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이 시대에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박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그 주변 국가들은요, 왕이 제사장권도 갖고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그랬겠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저 주변에 보니까 왕들이 다 하는데 까짓 거 내가 못할 게 뭐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일,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왕이시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가 화를 내며 그 분향하려던 것을 붙잡고 빼앗아서 자기가 분향을 드리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벌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악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아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던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벗어나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임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시아가 죽던 그 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그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넘쳐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은 바로 내 안에 우시아가 사라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우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으나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수많은 우시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사람으로 받은 상처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태함, 교만함,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우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우시아를 깨부시며 즉각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교감하고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시아도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이었죠. 우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자, 다른 곳에 신경을 쏟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우시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안과 안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니까 기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만큼 적당히 살만한데 뭘 그렇게 기도하나?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회에 나와서 내가 왜 눈물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이만큼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입술로는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일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주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일 때문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역에서 기도합시다. 여전도에서, 권사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남선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제가 바빠서 이번 주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우시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의 상처들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걷어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가득 찬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여야만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것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우시아를 내가 걷어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눈물은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에도 얘기하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가득 찬 삶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도함으로 걷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이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범한 우시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완전히 떠나갔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시아는 없는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시아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과 우시아를 다 걷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